함께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봉독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아멘. 가짜와 진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죠. 이 정도 한 말씀을 가지고 4주 거의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짜가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인지 조금 정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하게 정의가 안 되어 있다면 적어도 그 틀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을 만큼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기독교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놔두고 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까 십자가는 뭐고 부활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게 진짜로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한 번이라도 깊이 여러분들이 고심해보고 고민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도 떠들어대고 하도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 십자가가 그리고 그 부활이 내게 구원을 주었다라고 여러분 그와 같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진짜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게 내 삶이요? 그게 내 생명이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들과 전혀 동질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활자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의 활자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입니까? 세상의 모습 속에서 보면 여러분들 가짜들이 정말 오히려 진짜처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면 그 모형과 형식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기록되어 있는 활자로만 우리가 읽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믿음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진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한다라는 그 사실을 의지하고 믿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그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이 울림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이 정말 내게 내 삶이요 이게 내 간증으로 정말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성도가 그리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활자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들은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율법의 활자로만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앞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었을 때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하늘의 백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왔던
이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그게 우리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이름을 모욕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영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필요성,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정말 죽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절실함 속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신실하고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말씀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 역시도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역시도 믿음 없는 나약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올렸습니까? 혹시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라는 그 진실된 하나님의 이름의 고백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가 그려놓은 내 선이 조금 어그러진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저 불신하고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 앞에, 하나님의 길 앞에 원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살겄다라고, 아이고 이제 내가 좀 살겄네라고 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죄 지었을 때 여러분들 살겄네라고 그와 같은 얘기를 해요. 진짜 내가 살아야 할 그 말씀에는 죽겠다는 말을 얼마나 입에 달고 삽니까? 여러분들 죽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참 무슨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와 대단하시네.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자녀들이 걱정시키면 아이고 이놈의 지겨운 세상 얼른 떠났으면 좋겠다. 나이 드신 우리 이제 90줄에 가까우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진짜 죽음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맨날 이면은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엄마 진짜 죽어 오늘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안 죽어요. 진짜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안 죽으려고 용을 써요. 살려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근데 입으로는 항상 죽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어요. 뭘 죽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은 사람이 여러분들 뭘 죽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더움이, 이 세상의 추움이, 이 세상의 배고픔이, 이 세상의 근심이 여러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망이 너희를 아무리 죽일라 하더라도 너희들을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다시 넣어버리면 너희들은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냐고요. 얼마만큼 믿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의지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냐는 거예요. 날마다 내 상황 가운데서 메어지는 거, 얽매여 있는 거, 놓지 못하는 그 끈들로 인하여서 삶이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고단한 그 짐 어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인생을 활자로 보는 자가 아니라 인생을 율법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인생을 생명으로 보는 자는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을 듣는 자는
인생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게 바로 내 삶이요, 이게 바로 내 간증이요라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그게 정말 내 삶 가운데 믿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7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귀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셨어요. 그의 질고를, 그의 무거움을, 그의 힘듦을. 그 7 귀신은 여러분들 뭐예요? 세상에 내려놓지 못한 온갖 죄들인 거예요. 가장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무엇을? 사망에서 생명을 주었어요. 그 여인이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오라오 깨달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하더란 거예요. 어떤 일을 했어요?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여러분들 부어짰습니까? 진짜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죽어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생소하세요? 진짜 십자가와 부활이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직 이 7 귀신 들린 이 더러운 삶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 죽어. 그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고백. 그러니까 그 여인의 고백은 뭐예요? 그 여인의 고백은 뭐예요? 당신만이 내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또 다른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진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안다면 당신만이 내 생명입니다. 당신만이 죽어있는 내 인생에 정말 호흡을 넣어서 나를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저, 먼지와 같은 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나를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정해 주셨다고요? 하늘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땀으로 그 하늘의 건축 재료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성전의 건축 재료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죄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더러운 것이 함께 임할 수 없는 나라. 점과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필코 받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나라.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를 서로 지체를 서로 연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늘의 건축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무엇을 받은 거예요? KS 마크를 받았단 말이에요. 품질 보증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렇게 품질 보증을 받은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이 여러분들 뜻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돌아가던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근심을 하든 내가 즐거워하든 내가 슬픔에 있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루트대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율법으로 그냥 활자로만 보는 자들을, 그들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만 부스러기를 줬다고요? 유다에게만 부스러기를 줬죠. 율법으로 성경을 활자로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의 떡을 덩어리로 받지를 못하는 자예요. 전부 다 부스러기로 받는 자들이 부스러기. 오직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줬었을 때 그 12 제자에게 덩어리로, 떡 덩어리로 주었던 것처럼 그들만이 여러분들 그 떡의 생명의 진가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성한다라고 회개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게 바로 추루예요. 추루. 회개하다. 반성하다가 추루. 이 추루라는 것은 생수를 내다는 거예요. 생수를 내다.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회개하라는 거, 반성하라는 거 뭐예요? 메마른 너희들, 광야 같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 뭐를 내라는 거예요? 생수를 내라는 거예요. 생수. 생수. 그래서 부정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정한 자를 돌로, 성경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이 뭐예요? 그 돌을 바로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 이 에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에벤. 부정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러니까 그 돌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니까 그 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로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돌을 가져다가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때려 죽이는데 그들이 사용하더란 거예요. 생명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호라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돌을 그냥 율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진짜 진리를 행하는 자, 진짜 생명이 있는 자들을, 진짜 생수가 흐르는 곳에 여러분들 돌을 던져서 그 물꼬를 막아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이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환영해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빛을 꺼버리더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생수를 내는 곳에 생수를 내야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오히려 생수가 끊어졌죠. 생수가 끊어진 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그 물을 내시는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더란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생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그들은 생수를 내는 곳에 생수가 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돌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돌을 여러분들 무엇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막아버리는 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하늘의 모형이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에요? 그릇이라는 뜻이죠. 그릇.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리고 만물들을 붙들고 있는 어떤 법칙과 형상들까지도 전부 다 하늘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드러나고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여러분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달이 여러분들 아무리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낸다라고 세상에 비추고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해가 등장을 하면 그 달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달의 빛이, 달의 밝음이 더 밝아요? 해의 밝음이 더 밝아요? 그렇죠. 말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해의 빛이 더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뭐 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숨어. 예?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원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돈 싫어하는 사람, 우리 애기들 빼놓고 돈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 아가들만 빼놓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세상의 경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돈. 돈 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돈이 더러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이 더럽냐고요? 나빠요? 아니 돈을 왜 더럽고 나쁜 거라고 하면서 왜 돈은 사랑하냔 말이에요. 그게 모순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돈은 좋은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러분들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저 KTX 타고 가는데 제가 2주 전에 그 티켓팅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 놓쳐가지고 티켓팅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엄청 비싼 기차칸을 타고 갑니다.
특실 65,000원짜리를 타고 가요. 네. 평상시에는 46,000원짜리인데 이번에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나온 좌석 한 좌석이 특실해갖고 65,000원짜리 좌석을 타고 갑니다. 여러분들 돈 안 내면 누가 기차 공짜로 태워줘요? 안 태워줘요. 그런데 특실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탔는데 특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가 틀려도 틀려요. 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더라도 이코노미 좋아요, 비즈니스가 좋아요, 비즈니스가 좋아요, 퍼스트가 좋아요. 그래요. 돈을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을 쓴 만큼 그 돈에 대한 값어치는 해요. 아니 특실을 타니까 생수도 공짜로 줘. 그 다음에 뭔 견과류라 해가지고 과자 같은 거 그것도 공짜로 줘. 신문도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신문도 마음껏 제가 빼서 볼 수가 있어요. 좌석도 넓어요. 일반석보다 좌석이 훨씬 더 넓어요. 그럼 엄청 더 편해요. 더 좋아요. 이 세상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는 여러분들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아니 그 돈을 가지고 선량하고 깨끗한데 우리가 쓰면 왜 그 돈이 나쁘냐고요. 근데 그 돈을 가져다가 마약 사 먹는데, 네? 술 사 먹는데, 댐베 태우는데, 네? 아니 내 몸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데 그 돈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 그 돈은 여러분들 무엇이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을 좋은 데다 사용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생명의 말씀을 그 율법을 나쁜 데다 써버리니까 여러분들 율법이 악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지 않냐니까 어찌 율법이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늘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이생의 자랑대로 자꾸 그것을 사용하려고 드니까 그게 잘못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의 흐름대로 그렇게 자본주의적으로 그렇게 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들 못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네 어디에 앉든지 말든지 네 내 무릎에 앉든지 내 신발 위에 앉든지 네 편한 대로 앉고 돈이 있고 귀한 자가 오니까 여기에 앉으시렵니까? 이쪽에 앉으시렵니까? 네?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생명의 떡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돈 있는 자에만 와서 내게 사 먹어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이 생명의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적은 자나 높은 자나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말씀을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진리를 곡해하시면 안 돼요. 그 진리가 자꾸 곡해가 되니까 자꾸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들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입니까? 네? 진리를 곡해해서 그것을 결국 만들어 내버린 자가 성경에 기록이 되죠. 힌트. 한 여자를 위하여서 14년을 고생했던 자 야곱입니다. 외삼촌이 그하죠. 야, 이 염소들 중에서 점 있는 거, 흠 있는 것은 내가 다 네 줄게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이 점 있는 거, 흠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진리를 곡해해버리니까 그거를 뭐 하더란 거예요? 만들어 내더란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예요. 깨끗한 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염소란 말이에요. 깨끗한 짐승.
근데 그 깨끗한 짐승을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버리니까 결국 무엇하는 거예요? 얼룩떡이 점 있는 거, 흠 있는 건 그런 것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나와서 뭐 합니까? 야, 이 징한 놈 새끼. 그걸 진짜로 만들어내냐? 야, 하나님이 그거 한 거예요. 야, 너 그거를 진짜로 만들어내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장차 그들의 삶 가운데 진리가 왜곡이 되어져 가면 그 진리를 그들이 어떻게 왜곡시켜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된 그 진리, 사랑을 왜곡하여서 얼마나 파렴치하게 제약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를 그거를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꿈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자신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여러분들 도저히 알지를 못합니다. 왜요? 자기의 미래가 자신의 앞으로 펼쳐져 있어야 할 자신의 삶이 어떻게 갈 건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군림할 건지에 대한 그 꿈을 꾸고 사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왕의 꿈을 해석한 자 누구? 요셉이 그 왕에게 가서 당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가짜의 꿈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뜻을 그 왕에게 해석하여 주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이 세상 가운데 꿈꾸고 있는 가짜 꿈 속에 갇혀서 그 잡지 못할, 이루지 못할 그 꿈 속에 사는 사람들 속에 그들에게 진짜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여 주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가. 세상에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진짜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해석하여 설명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 그게 바로 이 요셉의 꿈 안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진짜를 바라보고 살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 가짜 꿈에서 어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진짜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를 보고 그 진짜 생명을 쫓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껍데기에 묶여서 성경을 무서운 율법의 책으로 보는 이들이 있지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도 아버지 전에 안 오면 마치 내 삶 가운데 엄청나게 큰 무슨 엄청난 일이 닥쳐올까봐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온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서 나왔는지, 누가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여러분들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십니다. 내 아버지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가 진짜예요?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예? 예수가 진짜예요?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예수가 진짜예요? 그리스도가 직분이고 예수가 진짜예요?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흐트러지면 제가 자꾸 질문을 해요. 예? 영혼이 이 안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공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죠. 비행기도 이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 그 수평을 잡고 수평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그 고도에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이 여러분들 틀려지면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왜? 집중하라고. 그 공기의 흐름을 다시 잡으라고. 근데 흐트러지면 자꾸 제가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몰라서 여러분들을 쫑꾸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앱에 집중하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예요?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예수를 진짜로 여긴 자는 그리스도가 진짜인 거예요. 예수를 가짜로 여긴 자는 그리스도 또한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리로 여기는 자만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지기 전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진짜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진짜로 읽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진짜라고 여러분들 읽어낼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를 진짜로 읽어낸 자에게는 진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가 설명되어 완성이 되니까 뭐가 되더란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진짜로 그 호라고 진리로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생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니까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요. 분리. 하나인 것을 분리를 시켜요. 자꾸.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인데 그 하나를 자꾸 둘러 보려고 하더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선악과 먹은 선과 악을 가르려고 하는 우리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예수를 진리로 읽어낸 자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냐고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들이 그 예수를 뭘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그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분을 죽인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들은 자꾸 그 모든 우리들 앞에 있는 모든 믿음들을 우리가 보고 믿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의심 많은 도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의심 많은 도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네? 의심 많은 도마? 아니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도마와 같이 안 할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 넣어서 그분이시구나 라고 했다라는 그 원문의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무엇한 거예요? 이 도마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잠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을 때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 도마가 그 시간에 화장실 가냔 말이에요. 화장실 갔는지 밥을 먹으러 갔는지 뭘 하러 갔는지 아니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내 스승 그렇게 다시 보고 싶다라고 했던 그 스승이 그 자리에 왔는데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도마만 없냔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도마만 없어요. 도마만 없는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스승이랑 좀 똑같이 생긴 놈이 앞에 서 있네? 저놈 누구요? 자 누구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 나 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니 나 봐. 그쵸? 나 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도마가 뭐합니까? 오, 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도마가 만약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서 만지고 난 다음에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전제는 완전히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서요. 아니 보고 믿는 것을 누가 못 믿어요? 에? 아니 보고 믿는 것을 누가 못 믿냔 말이에요.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떠들고 열심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마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지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이 얼마나 크게 오역하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얼마나 우리 이 인간이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나이다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자. 자, 여드레는 며칠이에요? 8일이죠. 8일. 8일이라는 말이에요. 8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뭐예요? 7 다음에 8.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 월요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시작되는 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8은. 그렇죠. 일부러 이 8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여드레가 지나서. 그러니까 안식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들 27절에 보면 그리하고라는 말이 있죠. 그리하고. 이 그리하고라는 말은 성경에서 지워버리세요. 그거는 볼펜으로 끄직끄직 해버리세요. 원문에 보면 그리하고가 없어요. 이 그리하고가 집어넣어짐으로 인하여서 마치 도마가 의심이스러워서 자신의 스승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와 같이 문장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하고라는 말씀을 지워버리고 다시 제가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가 넣어서 그 손을 넣어서 나를 만져가지고 나를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만지지 아니하여도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이 도마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단 말이에요? 안 넣었단 말이에요? 안 넣었단 말이에요. 안 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의심만은 도마냐고요?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야 라고 가르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는 넣었다라는 그 손을 넣었다는 넣어보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없는 말을 왜 가져다가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해석을 하고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 명칭을 여러분들 그와 같이 갖고 살아가게끔 만드냔 말이에요. 네? 앞으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도마라고만 얘기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엇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그냥 활자로만 받아들였어요. 활자로만.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진짜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그 하늘에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과 같은 그와 같은 왕이었을까? 그들의 삶은 늘 의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에? 그들이 했던 것이 진짜 그분을 하늘의 왕으로 예수를 진짜 진리로 읽었다면 그들이 무엇을 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그들이 진리로 읽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나 자의정 시켜주세요. 나 우의정 시켜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나 좌의정 시켜주세요, 나 우의정 시켜주세요 라는 세상의 영광을 가져다 줄 그와 같은 예수로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들이 뭐 하더라고요? 전부 다 흩어져 버렸죠. 흩어졌는데 다시 그들을 모이게 하시고 누가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웠던 말씀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고 본 고로 믿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내가 보이잖아 라는 그와 같은 의문문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여기는 완료 직설법 능동태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호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봤네. 네가 나를 진짜 하늘의 아들로 여겼네. 네가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나를 보았네. 그렇게 깨달았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하더라고요? 믿구나.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에이돈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거고 호라노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도마가 이 예수님을 에이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호라노로 본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로 그를 깨달아 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자꾸 이 도마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이렇게 이루어 가실까? 우리는 늘 무엇합니까? 이 도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의심들을 하고 살아왔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활자로 보니까 그들이 무엇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가져다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바로 이 성전으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한 해, 두 해가 가고 수십 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여러분들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활자로 율법으로만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스러기로만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진실되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진리를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이 도마가 무엇이다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당신은 나의 주심이다 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의 불확실 속에서 날마다 이 마귀가 주는 가짜의 꿈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잡히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할 그 꿈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갔을 때 내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나를 얼마나 불안하고 나를 얼마나 초조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그 사랑의 성령의 그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에이돈이 아니라 호라호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 이제 하나님,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려 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정말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을 아버지는 꾸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삶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활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들만이 여러분들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가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다면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아무리 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쇼하고 있는 가짜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의 눈들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귀는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과 귀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인생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것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져 있는 단 한마디, 너는 진짜야, 너는 가짜야. 그 판결만이 하나님의 입에 남았다라는 사실을 두려워 떨림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고 가짜 성도 되지 마시고 하늘의 진짜 성도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세요. 제가 금요일 예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는 구역이 없습니다. 남전도에 여전도에도 없어요. 왜 안 만들게요? 그거 만들어지면 뭐하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니까. 그래서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을 원하시는 여러분들, 그냥 내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구로 만들세요. 그리고 그분들과 잘 아름다운 교제를 하세요. 그게 구역이에요. 그게 구역. 어거지로 당신은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는 여기다 집어넣고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끼리만 나눠질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내 발걸음이 갑니다. 내 마음이 갑니다. 내 생각이 그곳으로 가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곳에 마음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또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생명이 있기에 생명은 생명을 끄집어.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그렇게 새신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 또한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 젊은이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그 생명의 물줄기를 여러분들 흘려야 돼요. 그러나 그 생명의 물줄기를 흘리려고 할 때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율법의 돌을 던져서 그 물줄기를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은 순교자의 그 피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까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생명이 흘러야 하는 곳에서는 여러분들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결단코 여러분들 생명이 흘러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정말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러한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생명의 물줄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게 해달라고 늘 뭐하여라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것은 뭘 하라고요? 물이 흐르다라는 것이죠. 물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흐를 수 있겠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자복을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수가 여러분들의 삶을 적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